하박국 3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훈련의 하나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는 그럼 왜 감사라고 하시는가? 추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이 감사의 눈이 왜 떠져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창문을 열자 그랬습니다. 제목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생각해도 좀 신통 같으네요. 네. 감사의 창문을 열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창문을 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의 눈을 뜨고 왜 감사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감사의 창으로 감사하면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볼 것도 안 보여요. 감사할수록 보여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 하신다 하는 겁니다. 감사라 하신다. 어저께는 참 배추 김장 준비하느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많이 봉사하시고 하는데 사택처 들어가는 문짝이 뜯어졌어요. 장석이 이렇게 낡아서 그런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문짝이.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해요? 그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또 토요일인데 문 고친 만든 사람도 그 하나 가지고 장석 달라고 또 안 오고 또 어디 멀리 있다고 전화해 봤더니,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 이게 장석을 판 게 아니고 리베이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연결은 그런 게 있어요. 모르면 모른갑다고 아는 아는갑다. 그런 나사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 옷이라고 해갖고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내가 재주가 있어야지 이것을 재주가 뭔 말인가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나사로 장석이 베꼈으면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로 전문가들이 하는 그 리베이트 못인가 그걸로 해놨어요. 이게 처음에 막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다뤄놓고 보니까 기술자가 울고 가겠다 할 정도로 또 쌈바하게 또 고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가 하면 제가 기술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 기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리해 갖고 이제 하여튼 어쨌든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현빈 장로님도 그런 거 잘 아시는가 물어봤어요. 물론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물론데요. 나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이거 어떻게 뛰는 도구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봐야 어떻게 하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인생살이가 마찬가지예요.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막막한 게. 우리 인생이 사는 것도 막막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살 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막막한 게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살다 보면 이것도 뜯어지고 저것도 뜯어지고 이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게, 눈뜨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현재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었기에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분에 우리에게 감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는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주보를 보면 참 감사한 게 이 1대지 제목, 2대지 제목, 3대지 제목 글자 수가 같아요, 틀려요? 1, 2, 3이 줄이 언뜻 봐도 쭉 똑같지요? 그리요 안 그리요? 네, 이렇게 다 맞췄어요. 글자 수도 1, 2, 3 딱 맞추고, 그 다음에 1대지에 이게 8줄이에요. 2대지에도 8줄이에요. 3대지에도 딱 그것도 8줄 딱 아구를 딱 맞춰서 구색 있게 했어요. 자, 그러면 1대지를 보시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되는데, 감사의 창문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한 줄 넘어서 밑줄 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잘 통과했어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 가데스 바네아 지경까지 잘 왔어요. 대략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 다니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냐? 거기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 여러 성들이 있는데 견고하더라. 성이 높고 견고하더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같이 키가 장대같이 크고 등치가 좋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입니다. 오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아이고 매 큰일 났네 이렇게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힘도 좋아. 이렇게 우는 데는 왜 이렇게 힘도 좋은가 몰라요. 한두 시간 울면 눈물도 그칠만 할 텐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혼다 소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줄 뻔 알았어. 광야 오다가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줄 뻔 알았어. 세상에 이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하고 유월절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권능으로 나온 것을 감사해야지. 여기 와서 이제 한 2년 지내가지고 저 가나안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게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눈이 맥히면, 보는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멀쩡하게 살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으면 오히려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흉봐라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봐라 인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막히면, 감사의 눈이 막혀버리면, 감사할 줄 모르면 이처럼 퇴보적인 애굽으로 그냥 제가 촌스럽게 말하면 빠꾸어자 이거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이 감사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창문을 열어 감사로 모든 걸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를 그 해의 1월로 삼으라 이거예요.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삶의 출발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주시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으로부터 출발해라 이거예요. 그 해에 뭐 달력이야, 뭐 이달력 쓰면 어떻고, 음력 쓰면 어떻고, 양력 쓰면 어떻고, 그 뭔 상관이, 그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준 그때로부터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들어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출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세가 지혜롭고 복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할 때 보여지고 믿어져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눈 떴다고 안 보이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꽉 차면 자기의 인생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면 더 많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보는 싸움이에요. 보는 싸움입니다. 바둑도 뭔 싸움이에요? 보는 싸움이에요. 수가 적은 사람은 금방 요 제피 먹는데도 몰라. 옆에 와서 잡아먹는데도 몰라. 그러고 똑 따먹으면 아이고 매. 그때사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수는 미리 딱딱 보이는 거예요. 포석을 딱딱 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보이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몰라. 언제 아냐? 딱 걸려갖고 꺼멍 바둑알 딱 집어갈 때 아이고 매. 그 수가 있었어? 제피 먹은 다음에 알아. 눈이 멀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눈이 없어요? 없기는 없어요. 다 자기는 2.0이라고 다 하는데 암만 2.0으로 봐도 안 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이는 싸움이에요. 보이는 싸움. 근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인생이 살아나가는 데 지혜로운 모든 것이 어떤 창문을 통하여 보여진다고요? 감사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손길과 축복의 손길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보니까 아직도 가다가 말았는가 봐요. 감사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해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감사는 의지적인 거예요. 감사는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의지를 들임으로써 더 감사할 이런 촌스럽게 건데기가 많구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의지를 드릴 때. 근데 감사를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의 역사에 가려진다. 이 가려지는 삶을 사니까 불리한 거고 인생의 싸움에서 그건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는 싸움인데 어떻게 해야 보여지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축복의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할 때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즉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시건방 그 말이 아니라 성읍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없는데 시글락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그 다윗과 함께 하는 이 다윗과 이 같이 동거동락하는 사람들 한 600명 정도가 다윗과 이 동거동락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다윗의 동지들이에요. 다윗의 동지.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동지. 이 동지들이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막 물건이고 금은 폐물이고 아내와 자녀들 다 잡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인질로 종으로 팔아먹던 어쨌든 하여튼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 갔다가 참전하러 갔다가 이제 빠꾸 맞아가지고 왔는데 와서 봤더니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시글락 성읍이 다 불타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네? 그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네. 어떻게 겠어요? 이럴 때 어쩌겠어요? 앞이 캄캄하죠. 어쩌면 좋냐?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거 응?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이거 응? 자기 처자식들 다 잡아가고 응? 쓸만한 물건 다 아말렉 족속들이 다 도둑질해 갔다 그 말이에요. 강도질 했다 그 말이에요. 응? 와봤더니 그래 이 모양이네. 응?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응?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앞이 캄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양반 뭐 물어봤더니 뛰다 죽는다네. 아이고,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응? 뛰다가 죽는데야, 뛰다가. 뛴다고 될 일이 아니요. 응? 어떻게 해요? 이 현실이 지금 이런 현실에 부딪혔는데 이거 뛴다고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뛴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급히 물으며 기도합니다. 물으며 기도해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끝에서 2대지의 끝부분에 셋째 줄 끝에서 셋째 줄 다윗이 줄친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앞에 묻자와 기도하며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군대가 이렇게 싹 쓸어갔는데 어디로 갔는가도 몰라요. 지금 드론도 없고 위성도 없어요. 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막막한 거예요. 에? 드론이나 있어야 이렇게 드론 떼어갖고 어디 갔는가 미리 이게 쳐다보지. 에? 이거 막막한 거예요.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쫓아가라. 그 강도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다윗이 가겠어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가지요. 이 막막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막막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쫓아간 거예요. 뭐 쫓아갔다고 해서 금방 뭐가 딸깍 뭐 온 건 아니에요. 뭐 중간에 뭐 애굽 소녀를 만나고 저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따라잡아서 다 찾아왔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야 이거 앞이 캄캄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뛰다가 죽어야 하냐, 앉아서 죽어야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막막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쫓아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쫓아간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박국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에 쌓였어요. 무슨 고민이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그 내용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 도다. 자,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뭐 북한이 쳐들어왔다든지 중국이 막 쳐들어왔다든지 쳐들어왔단다. 막 비행기가 막 폭격으로 막 핵폭탄을 막 쓰고 어쩌고 한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쩌겠어요? 하박국 이 선지자나 창자가 흔들렸대. 창자가 막 흔들리고 입술이 막 떨리고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막 내 뼈가 막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달달달달달달 떨린다 이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얼마나 이게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꿔지죠? 왜 어떻게 바꿔집니까? 17절부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이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그게 끝 아니다. 잡혀가지만, 나라가 망하고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미래가 암울해요. 미래가 어두워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 너희들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그 환난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라는 보장에 눈이 떠지면 이처럼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보장만 있으면 견뎌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보장만 있으면 견뎌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막 풀빵 장사를 하고 막 보따리 장사를 하고 신발 장사를 하고. 나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신발 안 닳게 맨발로 걸어간 적도 있다는 게. 조금 많이는 아니고 이거 좀 어떻게 덜 다를 수 없을까 해가지고 학교도 원체 멀기도 하니까 그냥 그 시상에 그래서 신발을 들고 좀 덜 다뤄볼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빵을 사 먹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래도 보장이 있으면 우리 자식이 잘 커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리라. 내가 이 고생해서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놓으면 미래가 있으리라. 그런 어떤 보장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뭐 어쩌고 막 내 창자가 막 흔들리고 막 무섭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뭐 열매가 없고 해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미래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이 기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제 노숙자가 될지 몰라.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 근데도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보장이 있어야 돼. 보장,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장.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장이 보이냐 이 말이요, 뵈냐 이 말이요. 눈 떴다고 다 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장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장이 보여요. 그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인자, 어떡하면 모르겠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어. 그런 눈으로는 하나님의 보장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쪼그락 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쪼그락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장이 안 보이니까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견딜 힘은 하나님의 보장, 여전히 우리가 난리가 나고 잡혀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보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 다니엘처럼 그 환경 속에서도 견뎌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버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의지를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장차에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감사의 창문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꽉 맥혀버려. 원망과, 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해봐요. 원망과 불평을, 나는 오늘부터 원망과 불평을 한번 해봐야겠어. 원망과 불평을 막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꽉 맥히는 겁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은혜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쪼그락 박적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눈을 뜨고 감사의 창문을 여세요. 우리 사람 사는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쥐 사는데 창문 있는 거 봤어요? 응? 토끼가 사는데 창문. 우리 사람만이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서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보장하시는 손길을 보고 현재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